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쫙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종려나무 가지를 양손에 들고 와서 막 흔들어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 흔들었다 해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완성을 하는데 죽음으로써 완성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못을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가 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 고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 죽으셨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 해서 고난 주간입니다. 이 금주 고난 주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 무서운 채찍에 맞아야 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때린 이 채찍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 채찍인데
겉털이에는 날카로운 쇠 같은 것이, 구슬 같은 것이, 유리 조각 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몸에 휘감고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살이 쫙쫙 갈라지도록 찢어집니다. 그 채찍의 마흔에서 하나를 감하게 맞았으니 온몸이 제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속에 뼈가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몸이 갈기갈기 찢겨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야만 했을까요? 그게 인간이 당하는 질병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병의 고통, 그 질병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봐서 아시잖아요. 머리 아프면 그 머리 아플 때 고통, 배 아프면 그 배 아플 때 고통, 감기 걸리면 감기에 들었을 때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 서 권사님이 다리 연골 수술을 했어요. 무릎 연골을. 수술하고 얼마나 아프든지 입맛이 없대요. 밥 먹는 시간이, 밥상 오는 것이 그렇게 보기 싫대요. 그렇게 잘 되신 분도 참 못 이루는 고통을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박순희 집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의 그 치료의 약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그 통증이 얼마나 크든지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온몸에 그 통증이 전달되는데 견딜 수 없는 그 큰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당하는 그 고통, 아팠을 때 당하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벽에 쳐 박아도 그 고통이 가시지 않고, 어떻게 해도 그 고통이 가시지 않아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그 고통, 병으로 오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통에서 자유를 주고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그 고통의 결박을 풀어주고자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본인이 채찍에 맞으시며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공로를 믿으면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앞에 고백하면 우리의 고통과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결박을 푸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을까요?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 십자가의 형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가장 극악한, 악한 악질의 죄수가 받는 형벌이,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어떤 형벌보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 나가는 건 순간입니다. 목이 잘라 나가는 그 순간 그 고통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부터 거기에 못 박히는 그 고통, 그 못 박혀서 죽는 순간까지 그 모든 육체의 고통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힘이 빠지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그 고통과 함께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것은 여러분의 죄가, 우리의 죄가 가장 더러운 죄요, 가장 무서운 죄요, 극악무도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질병과 우리를 이 죄와 우리를 이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고자 십자가형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왜 피를 다 쏟으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이유가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그렇게 지은 더러운 죄, 추악한 죄들이 다 없어지고 도말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죽으니 너는 살아라. 내가 대신 고난받으니 너희는 자유해라. 내가 대신 못 박으니 너희는 죄에서 자유해라. 내가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을 테니까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함과 살아라 하시며 고난과 죽으심과 모든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주님 우리 살려주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왜 부활주일날 감사의 예물을 따로 구별해서 드립니까? 돈이 많아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하십니까? 전통적으로 한 것입니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감사의 예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죄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지옥 형벌에 이미 뚝 떨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질병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은총을 베푸시고 영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내 생명의 값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감사해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생명의 값을 드리는 게 부활주일 감사 예물입니다. 형식적으로 그거 몇 푼 드리는 것이 감사 예물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값을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게 바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얼마나 쏟아야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금주의 고난주간에는 주님이 나 때문에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이 은혜가 여러분 뼛속 깊이 스며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이 주의 은혜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이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오늘 내가 일할 수 있구나.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구나 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한 끼 밥 굶었다고 고난주간 잘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고난받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바른 생활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저버리고 세상에 수많은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사는 그 삶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치는 소리와 함께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약속했던,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받고 매맞을 때 그 광경 멀리서 지켜보다 여러분 소녀가 와서 계집종 하나가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한 당이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라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장담하고 또 장담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어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매맞는 자리 앞에, 예수님이 신문받은 자리 앞에서는 두려워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도라고,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니까요. 자기가 한 말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고백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너무 부족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인간이 우리입니다. 말하고 돌았으면 그 말을 번복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은 돈 몇 푼 앞에 예수 부인하고 예수 모른다고 작은 고난과 핍박 앞에 내 살 길을 찾아가고 예수 등지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베드로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전 재산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놔야 할 때는, 주님 앞 때문에 고난받아야 할 때는, 주님 앞에 재산을 내놓아야 할 때는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돌아서고 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실 때 그가 변화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언제 고쳐집니까? 이런 변질스럽고 변덕스럽고 배신자 같은, 쉽게 부인하고 작은 이익 앞에,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변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언제 충실하게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까? 주님이 내게 임할 때,
신실하신 주님이 내게 임할 때, 신실하신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채찍 맞았어. 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어. 너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너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고, 너의 죄를 속죄하게 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님이 대신 죽었지 않아.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줄 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고난이 와도, 작은 손해가 와도, 이익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작은 이익 앞에, 작은 고난 앞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 평범한 인간, 변질되기 쉬운 인간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변질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덕쟁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변덕쟁이가 됩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고난당했는데, 내 살리고자 대신 죽었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합니까? 부인 못하지요.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나를 변덕스럽게 만듭니까? 작은 이익이 어떻게 나를 변덕스럽게 만듭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 변덕을 부리게 되는 거지요. 마귀는 우리를 변덕 부리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지워버립니다. 나 때문에 매맞고 나 때문에 죽은 예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과 작은 유익 앞에, 고난과 핍박 앞에서 쉽게 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이것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 주간에 변덕 부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처럼 신실하게 사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주를 위해 사세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를 위해 사세요. 피해를 입더라도 주를 위해 사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 고난의 은혜를 아는 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은 이익 때문에 베드로처럼 모른다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 주간을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이번 고난 주간에 더 신실해지십시다. 변덕쟁이 우리 좀 고치십시다. 작은 이익 앞에 스스로 말 바꾸는 우리의 모습 좀 바꿉시다. 예수 피공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에게 3년을 배워놓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놓고 한순간에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은 가룟 유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내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면,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받고 예수 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 몇 푼 받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부인하고 마는 겁니다. 한평생 예수 믿다가도 마귀 역사하니까 죽는 순간에 예수 부인하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생각을 마귀에게 내주면 안 돼요.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부활의 생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야 돼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그런 틈이 없어야 돼요.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깨어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에게 우리 생각 내줄지 모릅니다. 생각이 내주면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동안 예수 잘 믿어도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작은 것 때문에 예수 부인하고, 작은 것 때문에 예수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주간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나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이 되게 한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다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집에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결박, 질병의 결박, 저주의 결박, 죄의 결박, 사망의 결박, 지옥의 결박을 다 풀어줬는데 그 풀어주신 예수의 공로 붙들고 기도해서 지금 내 속에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결박을 풀어놓으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의 결박 푸는 역사가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가 내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결박을 풀고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생각을 차단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는 다 나오셔서 영육간의 메인 결박을 푸시고 주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사는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다른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군인들에게 잡혀가니까 순식간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제자들이 나 살겠다고 주랭랑을 쳤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얘 옷을 붙잡으니까 옷 벗어버리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도 나는 못 잡혀가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매를 맞아도 나는 못 받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나는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흠뻑 젖어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진짜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도망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 모릅니다. 육신의 이익을 따라서, 돈 몇 푼 따라서
돈 때문에 예수 부인할지 몰라요. 고난 앞에 예수 부인할지 몰라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기본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내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이 십자가의 신앙 위에서부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던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할 뿐입니다.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는 성도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성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그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삶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의미,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바르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십자가의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핍박받고 예수를 믿어야 될지는 십자가의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수 믿어야 될지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다른 걸로 깨달을 수 없어요. 마음이 넓은다고 여러분 고난받습니까? 뭐 배짱이 좋다고 핍박을 감당합니까? 부자라고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립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로 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도 있고 매맞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교회에 이렇게 와야 돼? 내가 왜 교회 와서 일을 해야 돼? 내가 돈 버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누명을 써야 돼? 미움받아야 돼? 못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못한다고 말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나 다 알아. 나 설교 들어서 알고 성경 읽어보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알아. 안 것이 깨닫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줬지만 그때 잘 알아서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아는 것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죽어도 예수 안에 죽어야 되는구나. 내 목숨보다 큰 게 예수의 목숨인데 나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셨구나. 생명 주셨구나. 이 한 몸 다 바쳐도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죽었던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구나. 이 은혜가 온몸에 체험될 때, 뼛속 깊이 스며들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예수 만난 게 아니라 이 말. 교회 오래 다녀서 많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돼요. 구속의 은혜가 체험돼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체험돼야 돼요. 예수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결박이 부러지는 것이 예수 피로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를 위하여 손해볼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고난주간에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을 때 감격과 눈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눈물로 감격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를 아무나 드립니까? 기도를 아무나 합니까? 헌금은 아무나 합니까? 교회 와서 충성 봉사를 아무나 합니까?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시지요? 다 실패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편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조그만 이익 때문에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다 고난주간에 예수 없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렵니까?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실패한 고난주간 만들지 맙시다.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옵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옵니까? 고난이 와야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손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조롱이 와도, 비웃음이 와도, 어떤 내 인생의 아픔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주를 위하여 충성합시다. 주님과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 뼛속 깊이 스며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여 여러분에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됩시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은 첫 번째 제자들이 맞이한 고난주간처럼 실패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배신하면 안 됩니다. 나 산다고 예수 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 멀리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더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주의 뜻을 이룰 줄 아는, 신실한 주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이번 고난주간에 저들 육체 속에 있는,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 속에 있는 모든 결박이 다 풀어져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그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나 때문입니다.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저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여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모든 결박 부러지게 하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결박을 불러오신 주님,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러 오신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되어야 합니다. 이름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어디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진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성령이여 나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채찍에 가진 공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공로가 오늘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 은혜의 공로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삶이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먹어도 마셔도 일해도 교회와도 전도해도 충성해도 무엇을 만들어도 예물을 드릴지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내 때문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은 내 신앙은 이 구속의 은혜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회복시켜주세요. 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배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무리 누구가 부인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앞에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 고난 때문에 주님을 넘기게 하여 주님 배신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한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내가 고난받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전대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이 은혜로 병 고치고 이 은혜로 회복되고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미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까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이 은혜도 알고 주님의 사랑도 알았는데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한 연조가 많아지니 무감각한 자가 되어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직장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빴는지 주님 모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없이 구속의 은혜 없이 사는 것은 죽은 삶인데, 구원받지 못한 삶인데, 하나님 예수 밖에 있는 삶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까 두렵습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로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주님이 징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아 천국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영원히 받게 하옵소서. 이 권세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에게 더 이상 속는 일 없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부인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작은 이익 앞에, 작은 돈 앞에, 작은 고난 앞에, 작은 일 때문에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 등지고 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자의 생각,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저주와 모든 질병의 저주와 죄의 저주는 지금 즉시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이, 예수 피의 권세가 모든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적심으로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